자,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21. 그 스님 복습 다시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에이,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한 번 지나가면 뭔 말했는지 몰라. 맞아요. 그렇다니까, 스님. 그래서 10번만 들으면 네, 머릿속에 다.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스님. 스님 강의하세요, 제발. 이거 들으시고. 10번을 해. 강의. 그래서 스님 제 말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 강의를 안 하냐고 몇 번을 그전에는 그냥 설정 스님 보고도 그러고 왜 이 강의를 안 해주냐고 했는데 이 강의를 펼치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10번만 보면 이 강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얘기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강의를 해야 돼요. 어? 해야 돼 이거. 아니, 유튜브보다 실감을 들어야 돼. 아니 근데 내가 나보고 멍석을 깔아달라는데 안 깔아주잖아. 내 멍석 깔아달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내려줘. 경어직 강의는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눈 비비기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멍석 안 깔아. 그래서 지금 제가 깔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불란지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심불란이랬잖아요. 그 일심이 청정이에요. 일심 청정. 그래야 하네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경어선사가 일심불란이라고 하지 않고 청정불란이라고 한 것이 그 말인 거야. 일심이 곧 청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제 이름이 청정심인데 그 청정심이라는 게 성성적적 정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 말이구나 했는데 이 청정불란 일심불란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정이 곧 일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청정하고 어지럽지 않은 이 마음이 곧 뭐야? 생사를 벗어나서 곧 불국토에 나나니. 좋지? 또 이제 여기 지금 이 목염 이 인간이 불국토 하니까 또 뭐 극락세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불 안 했지? 오냐? 오냐? 저 인간 나가라고 그래. 이제 스님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불국토에 나면 뭐 하느냐? 너 이러다 안 나와? 쫓겨나는 수가 있어. 자, 불국토에 나나니 이것은 곧 필연의 이치이다. 당연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마음이 불국토로 태어나게 만들죠? 무슨 마음이? 필연이랬잖아요. 이 필연이 뭐요? 이거 청정불란이 되면 곧 생사를 벗어나서 불국토에 나나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사를 벗어난다는 건 뭐요? 불국토가 어딨어? 불국토가 어딨어? 생사는 또 어떻게 벗어나? 윤회를 하지 않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는 거야. 그게 불국토예요. 그런데 하나 거기에 또 꼬다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윤회를 이 생사를 벗어나되 만약에 내가 다시 이 중생계에 오고 싶다. 그러면 다시 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열반하실 때 뭐라고 쏘근데? 속한사바. 에이, 뭐라고 쏘근데? 속한사바? 이렇게 쏘근데. 속한사바 하셔. 원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예, 그러니까 내 말은요.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거지. 어따 대고 속한사바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열반하시는 그 스님이 우리가 왜 스님 불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속한사바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개 같은 행동을 했어. 그러면 개야. 그래 안 그래 스님? 바로 동물이야. 어떻게 속한사바를 해? 그 사람의 깜냥은 모르는 거야. 그 자가 한 자취대로 가니까. 그래서 속한사바? 뭐냐? 그것도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하는 거야. 예,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스님. 그래서 이 불국토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사를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자리. 골라 잡아. 난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하라고 한다니까. 천하. 예, 이 천하라는 말은 아무나 못 쓴다 그랬죠? 천하는 누구나 써? 천하는 태도를 성취하고 생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천하한다고 하는 거요. 어디다 대고 감히 천하를 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필연의 이치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경선사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도
청정불란인데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고 경선사가 어찌 모양이 굽었는데 그림자가 곧으며 어찌 소리가 작은데 메아리가 크겠는가. 아까 말했죠?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가 크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모양이 굽어 있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곧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청정불란에 이른 것은 그림자가 반드시 곧을 것이며 소리가 반드시 커서 메아리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가 인과응보, 인과응보로 그대로 그 과보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과보로 태어나기 때문에 보신불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신불이야. 그리고 또 극락정토도 보신불의 세계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보신불이야. 자기가 해야 돼. 또 안 돼. 22.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바래요. 뿌리를 심어 북돋아 주지 않고서 여기 있잖아. 불, 재배, 근주. 재배. 어떻게 재배? 북돋아 주지 않고서 뿌리를 북돋아 주지 않고서 뭐를 바래? 가지와 잎이 무성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가지와 잎이 울창하고 무성하기를 바라며 기초를 단단히 쌓지 않고 축대를 대충 쌓아놓고 이 누각이 묘망 바래. 누각이여 기울지 마소서. 경사질 경자잖아요. 기울지 않기를 그 누각이 기울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뭐다? 어리석지 않으면 미혹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뭐다? 혹. 어리석지 않으면 곧 미혹한 자다 이 말이에요. 혹. 그러니까 그 두 자를 우리는 어리석거나 미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즉 단단히 뿌리를 심고 또 누각을 세울 때는 그 밑에 축대를 단단히 쌓아라 이런 얘기죠. 청어화상도 또한 자력타력서를 인용하여 청어화상도 자력타력을 다 말하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왕생을 깊이 권면하였어요. 경화선사가. 아니 이 청어화상이 청어휴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청어화상도 말했지만 이런 산란한 마음으로 생사를 벗어난다는 문장은 어디서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야. 여기 생사를 초월한다는 그런 문장, 이 문장은 어디서 본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산란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산란한 마음으로 입으로만 명호를 외우는 자, 그 자들은 절대로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또 경. 경은 다 부처님 경이에요.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은 어떻게 봐? 중생을 어떻게 봐? 보기를 중생이 괴로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보기를 뭐처럼? 마치 어진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물과 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아까 스님이 10번 보면 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님?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스님? 다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스스로가 깨닫고 보면 경선사가 굉장히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치를 굉장히 풀어서 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약에 부처님이 이 말에 여기다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하고 부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스님.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냥 관세음보살 나마미타불 이것만 부른다고 해서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자만 관세음보살이 구해주고 그자만 아미타 부처님이 구해주고 그자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도 다 구해진다 이런 말이요. 있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찌 말이 되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했잖아. 나무를 심고가 뭐예요? 아 이건 자력이고 배를 빌린다 이것은 뭐야? 타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약간의 비유를 어떤 놈이 해놔가지고 어떤 놈이 그거를 한 그 비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그르쳐 버렸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배를 빌리건 나무를 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는 거는 자력이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누구 배를 빌려? 부처님 등에 기대가지고 했잖아 아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우리는 갈 수 있다. 그것은 공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가 머리가 미치고 잘못되고 어디에 떨어져? 사마외도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이 성명은 생명이야 생명. 이 성명을 그르쳐 버렸는가 참으로 뭐하다. 안타깝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름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일심불란으로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안 구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어떤 놈이 걷다 대고 자력 타력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에 혹 속아가지고 많은 수행자들이 못 모르고 가다가 평생을 그 짓만 하다가 머리가 톨고 미치고 이래가지고 또 원망을 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 원망을 늘어지게 해. 이래가면서 해서 많은 목숨을 잃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선사가. 아시죠? 이제 엄청 자세하셔 경호선사. 그죠? 그냥 스님 질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에이 안타깝도다 했잖아. 그래서 참 안타깝도다. 근래에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말이 근래지만 경호선사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다고 변한 것도 없어. 그죠 스님? 근래에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진정한 선지식과 나오잖아요. 또 다시 나와요. 선지식을 찾아가라는 거니. 그의 진정한 선지식과 도반을 찾아서 뭐예요? 그의 안목이 도의 안목을 판단하여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지식도 이 자기의 도의 안목이 얕으면 이상한 선지식이라고 찾아가요. 스님 그 선지식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도반도 마찬가지야. 도반도 토의 안목으로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잘못 빠지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도의 안목을 판단해서 이 선지식과 도반을 결정하지 못하고 처음 어디를 가?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타력이 엄청 심했어요. 그때는 선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 문제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휴정으로부터 260년 동안 이게 끊어지잖아요.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전부 타력이야. 이러다 보니까 경호선사가 선지식으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그냥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전부 타력의 이야기를 믿어서 모두 한 가지로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 그냥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고 또 진여, 부처님 이름을 지녀서 스님 만인 연불에 먼 연불에 그냥 연불에 천지여.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대해?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어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 놓고 뭐래요? 그 공력이 그렇게 상호를 불러대고 이름을 불러대고 한 그 공력이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돼? 모두 어디에 빠져? 마구니 손에 떨어져서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것은 그 숫자가 말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로는 더 말할 것이 없었죠, 스님. 그래서 그래놓고 경호선사가 보니까 이렇게 슬픈 일들이 있더라. 그러시고 뭐래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멈추고 줄어들고. 그렇지만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저 발심하여 수행하려 하면서 발심을 했어. 그런데 무슨 수행을 했어?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해서 잘못해서 사악한 마군에게 떨어지니 피부도다. 피부 사마외도에 떨어지니 슬프도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를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경호선사가. 믿을 데가 없네. 응? 보고 정령한 말씀이 경호선사를 인가할 사람이 없어. 없다니까요, 스님. 이런 글을 써내는 자도 없고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어떤 이 수행자도 보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까운 경호선사가 그냥 아침에도 오다가 속상해가지고 그냥 전봉준 때문에 누가
페이스북에 그 공초를 올려놨어. 전봉준 공초를. 그래서 내가 그냥 자다 말고 드립다 일어나가지고 뭐냐 전봉준 공초에 송희옥이 그 얘기가 10장이 넘어요. 그리고 경호선사 편지 왜 경호선사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왔어. 나도 안 진다고. 아주 속상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전봉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에이구 속상한 일이죠. 왜 경호선사는 전봉준 장군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아주 내가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아주 그냥 아휴 아니 전생의 인연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스님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이런 분이 없는데 어찌다가 이렇게 돼갖고 참말로 속상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버스 타고 오다가 그냥 전봉준 장군 동상 있길래 그냥 스님 유리창 앞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흘리고 왔어요. 이러고 왔어. 나 얄미워서 그냥 아주 그랬지. 그러려면 빨리 시체가 어디 있는가 나 말이나 좀 하던지. 안 그래요 스님? 아주 속상해. 하루에 한 번씩 보잖아 왔다 갔다. 이런 분이 다 세상에 전해지도 못하고 스님 기껏해야 이 찰랑 경어 기념관 웃기고 있네. 손바닥만 해 스님. 이 손바닥만한 곳에서 저기 손바닥보다 더 작은 저기 저 PPT 거기에 왜 우리 경호선사가 있어야 되느냐고. 스님 왜 이 손바닥만한 곳에 아침 대바람에 9시 반부터 여기 와서 8시부터 왜 이거를 하고 왔는데 왜 저기 가 계셔? 아주 속상하죠. 아직 알 수 없어요. 현실은 정의가 아니다. 어때 그 말? 몰라 스님. 스님 제가 그냥 자다가 이것도 저것도 해놓고 뭣도 해야지 하다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면서 그냥 아주 속상해요. 가슴이 여기가 잘 때도 많이 아파. 속상해갖고 이거 내가 이걸 해서 이걸 뭐하라 해서 어저께 우리 애들이랑 뭐라더라 야식을 먹으면서 그냥 우리 애들 때문에 사는데 엄마 나는 뭐래더라 우리 딸이랑 애들이 엄마 나는 제일 불행할 때가 우리 아들이 꺼냈구나. 불행할 때가 언제니? 그러니까 우리 딸 하는 말 나는 항상 행복한데? 그러다가 참 불행할 때 있다. 그래서 또 귀를 쫑긋하고 엄마랑 갔더니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많고 숙제가 있는데 내일 그 교수한테 이 심사를 보고 숙제를 봐야 되는데 못했을 때 불행하대. 그건 다들 불행해 이제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그럼 오빠는 언제 불행해? 그러니까 또 아들 하는 말 할 일을 많이 남겨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불행하구나 느낀대. 그것도 당연히 나 느끼는 거야. 얘들이 또 나한테 와서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 불행해?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게? 그냥 막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선사 선양이 안 돼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조회수는 신경 쓰지 마. 조회수 신경 안 쓰게 생겼어. 지금 얼마나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불행한 알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속상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스님 초급이고 나발이고 내일 모레 죽는데 뭔 놈의 그냥 이게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스님 점점점 스님 이 도에서 도에서 멀어진다니까요. 도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서 스님 이 강의 들으러 안 오는 거 보세요. 보면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강의한다고 불교TV 불교신문에 불교 방송에 광고를 안 냈냐? 냈잖아요 스님 다. 똑같이 냈어요. 다 냈는데도 그 어디요? 충정사에서 할 때는 거의 50명 여기는 20명 19명 말이 돼? 여기는 한가? 선생님 이거 저는 안 찍히니까 여기에다만 화풀이 아이씨 안 넘어가 빨리 넘겨줘. 20분란이 안 돼서 안 돼. 안 장가갔어 그냥. 어쨌든 자
자, 그러면서 이제 경호선사가 여등한 등하마상을 치고 나와. 오냐 이제 지금부터 연불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한다. 내가 선 얘기만 할 거야. 시작돼서 선의 종주? 아이고 이 달마대사 오셨어. 나는 달마대사가 너무 좋아. 우리의 그거잖아요 스님. 조상이 최고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만 나오면 나는 그냥 너무 좋아. 달마대사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펼쳤어요? 최상승법을 펼치면서 근데 스님 달마대사는 또 너무 치셨어요. 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주문을 지니고 이러 절하는 등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말하지 않았고 여기 있잖아요. 불론 논하지 않았어. 경을 읽고 연부하고 주문 지니고 절하고 이런 거 말하지 않았고 또 뭘 말하지 않았어? 장자부라와 일식하면서 죄를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이거 웃겨 스님. 장자부라 한다고 엄청 자랑하잖아요. 누구 이 큰 스님 치고 장자부라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 경호선사는 장자부라 장자도 안 끄네 스님. 아예 장자부라라는 말이 언어가 이 경호집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리고 일식 뭐 묘시에 먹지 않는다나 어쩐다. 묘시에 먹어? 묘시에 먹는다나 하면서 하루에 뭘 한대? 일종씩 오냐 너나 잘 먹어 해서 개를 지키는 것 이런 죄를 지키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고 또 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어요. 선정이니 해탈이니. 그리고 또 뭘 말하지 않아? 지계와 파괴를 말하지 않았고 그 대신 뭐를 말했어? 대단한 말이 나오죠. 출가든 채가든 뭔 상관 이 얘기야 스님. 안 그래요? 스님 뭔 극락세계 무슨 아까 뭐 삼배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삼배 그 신시 떨어뜨리는 거죠. 출가든 채가든 남녀가 모두 뭘 봐? 이게 성품이 뭐야? 성품이 자성짜리라니까. 보리를 보면 성불한다. 그런데 성품을 본다는 건 아까 제가 뭐랬죠? 뭐 한다? 우리가 수행자가 해야 할 일, 성품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 알아차린 딸 있잖아. 사띠를 보면 곧 성불할 수가 있으니 경을 외우는 등의 다른 법을 망령되이 불법을 심음 그것을 다른 법들을 망령되게 불법으로 삼으면 아유 달마대사 무서워요. 죽여도 제태했나. 죽여도 그 죄와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이런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데 즉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게 다른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죽여도 살증죄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 있잖아. 살. 그랬죠? 망령되게 불법 외의 법을 불법으로 삼으면 이런 얘기예요. 망령되게 이런 외도를 삼으면 어떻게 된다? 도리어 이런 얘기예요. 도리어 각기 중에 도리어 살생을 저질러도 그 죄가 무죄다 이런 말이야. 무죄에 지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달마대사가 한 저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남달라요 스님. 왜냐면은 거기에 그것도 써 있잖아요. 달마 혈맹론 거기에 뭐라 했어요? 이거 전달아도 살생을 도를 이룰 수 있다잖아요. 전달아도. 그러니까 굉장히 막 진짜 이 털끝이 혀끝이 달아날 만한 수많은 말들을 이 달마대사가 해놔요. 그러니까 역시 이 선의 종조라 달라요 스님. 굉장히 날카롭게.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달마대사의 말씀을 많이 끌어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런 말들을 이 손바닥만한 경어기념관요 코딱지만한 곳에서 하자니 목은 아프고 실속은 없더라. 선생님 목은 너무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을 스님 조회수가 안 나와. 스님 조회수가 인자서 뭐더라 회원수가 45명이야. 저 인간 들었어? 가입했어? 저거 봐. 헤일 저 인간 좀 어떻게 가입하는지 몰라. 구독해줘. 알아? 근데 허공에 인을 심는단 말이 있잖아요. 허공에 인을 심는다.
스님, 허공에 인을 심으면 인이 심어지겠어요? 안 심어지겠어요? 응? 그거 잘못된 말이라니까. 허공에, 예. 그냥 금방에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를, 스님. 그게 중도야. 허공에 인을 심는다는 거는 그게 중도라, 심는다는 건 뭐니까. 그걸 다 원하잖아요. 이것들이 말장난하려고 한다니까. 경호선사의 방문이 이 현 시대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호선사 법문이 많은 문제, 사람들이 예. 의식이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게, 잘못 알아들으면 응. 앞뒤 전후를 다 끊고 그 말만 딱 내세우면은 이게 언설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돼서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랬는데, 법은 그렇죠. 예, 원래 이랬는데 시대가 그거를 말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경호선사가 원래의 법을 다 부숴버리고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아듣건 안 알아듣건 그냥 이 법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 예.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방과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듣거나 말거나야. 왜냐면 시절 인연이 그렇게 안 따라준다 해서 이 법을 달리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를 보고 깨달은 자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게 말법 시대에 와가지고 불정자가 다 사라지는 지경이라 왔다 이런 말이야.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경호선사가 오래되지 않고 백 몇십 년 전이야. 불과 120, 30년 전에 이 말을 이 경호선사가 해성처럼 진짜 나타났다는 거는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홍복이지요. 홍복. 그런데 그거마저도 그 후학들이 이거를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멀리 갈 거 없이 내가 복이 없구나. 멀리 갈 거 없어. 내가 차라리 이럴 뻔했으면 스님, 나 이 머리 안 기르고 그냥 스님 될 뻔해. 스님 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나한테 기회가 오긴 왔었었는데. 그것도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할 얘기고. 만약에 삭발 입산을 했으면 과연 경호 연구에 이렇게 오늘 이 시점까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환경 문제예요. 스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은 내가 승려가 되지 않은 이유를 아시잖아요? 너무나 가니까 걸림이 많더라, 이게요. 아니, 무슨 비구니 하나가 그냥 머리카락 하나를 붙잡고, 아니, 거기 머리 기른 사람 나 혼자밖에 없거든? 근데 그걸 붙잡고 내 앞에 와서 이 머리카락 누구 끈 거? 이거 범인을 잡아야 돼. 아이고, 난 그 사람 지금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 머리카락이 하나 누구 끈가? 근데 그 방이 아시잖아요. 그 어디요? 거기 금강굴에서 금강굴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이 바닥 있잖아요. 파리가 앉으면 낙상할 정도로 반짝거려. 그리고 노랑 노랑 종이로 물들여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와가지고 이 내 머리카락 하나를 붙잡고 이게 누구 건가 이거? 이거 잡아야 돼 범인을 이러는데 그때 내가 딱 나는 출가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밥 먹는데 그냥 그때는 이 바루공양을 안 했어요. 그냥 쫙 놓고 했는데 그냥 그 멋지게 보인 승려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밥만이 먹으러 숟가락질을 그냥 부딪히고 막 그냥 하는데 맛있는 쪽으로 다 가지. 물론 그때 나는 거기서 그 식탐을 끊어냈어요. 더 이상의 식탐은 없더라고. 저는 그냥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절대로 1초도 안 동해. 여기다 진수성찬 있어도 나는 고추장하고 고추하고 된장만 있으면 돼. 도로 그거 끌고 가서 거기 가서 먹고 올 거야, 나가서. 근데 그런 것들로 하여금 뭐 스님 말씀대로 내가 만약에 그 속세 생활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말했잖아요. 그 적연 스님?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를 다행이라고 뭐냐 이것도 내 팔자고 나 그거 두렵지 않아 부럽지 않아 나 오더라고 적연 스님. 아이고 출가자. 아니 출가는 스님이나 하셔. 나는 출가 안 해. 내가 출가했어 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나 라고 해갖고 그때 이미 내가 대학원을 가가지고 많은 그 스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미 느꼈지요. 내가 이거 내가 잘했다 진짜로 잘했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 어디요 저기 그
지장보살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고창 선운사. 고창 선운사 가면은 그 예쁜 지장보살이 있어요. 거기 말했잖아요. 백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보고 출가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출가하면 안 된대, 스님. 그 백보살이라고 머리가 하얀 보살이 아주 그 유명하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 그때는 학생이었지. 내가 대불련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은 절대로 출가하면 안 된대요. 출가하면 출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대. 출가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출가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분이 내가 그때 출가인가 재간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출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그분이 나한테 절대로 출가하면 안 된대요. 내 상을 보면은 말하고 출가를 안 해야 1000배 100배의 그 빚을 발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가 그 얘기가 머릿속에 남았고요. 그냥 나는 지금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출가하고 재가고가 하는데 그래도 속상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 차라리 내가 출가를 했었으면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라는데 또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은 가니까 말했잖아요. 스님 나는 그 누구야 그 행자랑 잤다니까 스님 일부러 내가 행자랑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행자가 밤마다 울어. 절대로 나보고 출가하지 말라고. 출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홍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 반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예. 어쨌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시는 거는 지당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것이 나를 출가를 막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내가 출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 저는 출가와 재가를 한 10년 방황했어요. 하고 출가 제가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년의 출가 재가를 방황하다가 결국 내가 택한 거는 재가였는데 재가도 힘들어. 스님 출가도 힘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재가로 했었습니까? 출가를 했습니까? 당연히 출가를 했죠. 답은 거기.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예. 어쨌든 출가든 재가든 예. 이게 남녀가 뭐를 보면 예. 성품만 보면 성부라니까 경을 외우는 등의 다른 법을 망령되이 불법으로 삼으면 어떻게 한다? 죽여도 오히려 그 죄가 없다. 이걸 오히려를 왜 썼을까요? 오히려. 이 교선사가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못 하려고다가 오히려를 할까? 이자는 뭐기 때문에 불법을 이 바른 옳은 정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죽인다는 자체를 나쁜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죽인다는 것을 야 이 새끼야 너 잘못해서 죽여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한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인 사람도 역시 무죄다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다 했으니까 죽고 살고에 대한 그거에 관념이 없이 이거를 행하라는 건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바른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마외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달마대사의 마음이 알겠냐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살생은 나쁜 거다라고 하지만 이 대사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외도를 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올바른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 아니라 네가 죽여도 상관도 없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이었어요. 에이그 또 넘겨. 몇 번까지 가? 그런데 29번? 39야? 또 이러기를 여기 나오죠. 천다라가 누구요? 천다라가 백정이랬죠. 천다라가 성품을 봤어. 그러면 그게 성불이야. 그리고 그 살생업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성품을 보는 순간에 이 전다라는 뭐가 됐으니까 부처가 된 거야. 부처 자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살생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소승에서 하는 말이죠. 즉 우리가 말했잖아요. 지음계, 지음 없는 계, 자기계, 무자기계 다 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비록 그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살생하는 업을 전다라가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업과는 달라. 성품을 보지 못한 타인, 다른 사람의 업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전달아가 살생을 하건 안 하건 뭐가 된다? 구애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 얘기가 뭐냐? 그 법은 귀하게 여길 일정이죠. 그 행위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달아가 성품을 봤어요. 부처가 됐어요. 그런데 그자가 계속 이 살생업을 하는 전달아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달아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깨닫기 전과 깨닫기 이후에 그 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구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달아가 성품을 본 다음에 살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살생을 하는 악기가 숨어 있을까 안 숨어 있을까? 절대 없는 거야. 전달아에 의해서 그 이 살생을 하는 자는 다 뭐죠? 인도환생은 맡아놓은 거야? 인도환생은 맡아놓은 거예요. 왜? 그 업이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악기나 이러한 것이 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생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살생에 어떠한 것도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전달아가 성품을 봤는데 계속해서 도종 백정을 하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달아가 뭐 이 성품을 내가 봤으니까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 이전에 죽이는 거와 살리는 거에 대한 그게 구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전달아가 계속 이거 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 전달아의 업을 통해서 죽은 그들은 최소한 인도환생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품을 보면 선업을 짓고 간다. 짓게 된다. 모든 업이. 물론 그렇겠죠. 깨달은 사람 불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비고 이래 하니까. 그런데 육식을 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꼭 누가 맛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영양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공급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달아가 성품을 봐가지고 다시 계속 이어서 이걸 하건 안 하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아요. 하건 안 하건은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 전달아가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은 살생하는 바 없이 살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이 남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아요. 그 이전 업은 있을지언정 그 이전에 전달아가 그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업이 다 할 때까지 그 업을 받다 하더라도 그 업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매인과를 할 뿐만 아니라 전달아가 행하는 업은 그 어떤 거를 살생하라고 뭐라 하고 그 업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호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이 그 즉시로 사라져요. 업을 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업을 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악업을 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그 업이 이미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깨달은 자의 분상에서 달라붙질 않아. 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불 이후는 예. 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달아가 아이고 너 왕생극락하고 뭐야 이거 그 인도환생하라 그게 필요가 없어. 그게 필요가 없이 선업이건 악업인 거를 이미 전달아가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절대 업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다 턱을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경호선사한테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 써 있잖아 여기. 그 비록 이 전달아가 업을 지었대도 타인의 업과는 다르다는 얘기요. 거기서 흩어져요 그냥. 예. 흩어지고 말고 절대 후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예. 그 견성승부를 하는 분이 하는 행위는 어째서 하나? 사람이니까 하지요. 살아있으니까. 예. 살아있으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게 있잖아요. 근경식이 다 살아있잖아요. 근경식이 있는데 그 근경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즉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면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업이 있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게? 만약에 성품을 봐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거는 멍청이 놈 부처라니까 멍텅구리 부처 해야죠 행을.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요익중생을 위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들깨친 놈이야. 다시 깨쳐야 돼. 그거는 완전한 그걸 안 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요. 스님.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거 하잖아. 여기. 비록 세속 사람이 성품을 봤어. 전달아처럼. 이게 다 우리 얘기죠. 여기잖아. 배그라 했잖아. 배그. 이 배그가 세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 사람 배그가 견성 성불을 했다. 그래가지고 성불을 했잖아.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성품을 봤으면 어떻게 돼? 음욕을 말하지 않아. 그 사람이 경허선사가 문둥이를 태려다가 잠을 잤는데 그 경허선사가 그 문둥이에 음욕이 솟구쳐서 했다? 아이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음욕을 말하지 않으며 비록 남은 습관 있잖아요. 스님 우리가 다생누급으로 살아가는 습관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허용된다 이 말이야.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방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쌍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요. 전생 습관으로 하던 깨친 다음에 하던 그거는 아무런 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생에서 했던 그 습관의 업은 받아요. 스님 받지만 불매인 거야. 매하지 않아. 오던지 말던지 하고 지금 깨달은 후에 성품을 보는 모든 행동들은 얽힌 게 없어. 뭐랑 얽힌 게 없어? 이 중생들과 얽히지 않아요. 스님 어떤 그게 방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자유자재 호호탕탕. 그래서 그런 업이 쌓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때로는 깨달은 자들은 때로는 역행보살로 때로는 순행보살로 이걸 하는데 거기에 안목이 어두운 자들은 순행보살을 하면 좋다고 박수치고 역행보살의 행동을 하면은 그냥 온갖 마종이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그 놈들이 그게 눈이 안목이 저지른 안목이라 한다는 얘기.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는 얘기고 이것을 보면 이 성품을 맞다는 얘기는 말하잖아요. 이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을 지어서 타인과 업과 다르단 말이에요. 구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자가 경허선사가 북쪽에 가서 맨날 울던지 말던지 그거는 아무런 그 습에 관계되지 않는 거고 업에 끄달리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라면 바로 이거겠죠. 남은 습관이 있어서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쁜 그런 것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한 가지 견성한 분상에서 하는 행동은 그때 상황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의세간이다. 네, 그렇죠, 스님. 그러니까 견성한 자가 보는 안목이 달라. 그러니까 그 견성한 자가 이미 견성은 어디까지 가야 견성한다 그랬죠?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성품자리를 내 스스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이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서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견성한 자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견성한 자라 하더라도 얼굴은 안 변하고 용이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비늘은 있더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했다 해서 여기다가 나는 도를 깨쳤을 도장이 안 찍힌다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뭐가 있어? 육군, 육견, 육식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거라도 비난이나 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법하는 따를지언정 행리가 다인데? 행리가 다예요, 스님. 그 행리 자리를 보면 그 깨달은 자가 어떤 마음을 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리가 비록 남보기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은 자의 그거에서 나오는 거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저 뒤에 또 나와요, 스님. 여기에서 유산영우가 또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유, 그렇죠. 모자란 식견이 바라보는 안목인 거지. 이미 이것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7? 자, 홍주가 누구 그랬죠? 마조 도일 코찔찔이 코찔찔이가 뭐래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스님 선사들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다. 근데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경허선사만큼 트럭으로 덤프트럭 갖다 부숴놓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스님? 기껏이야 요거 한 장 또는 뭐 몇 마디 말 이렇게 하는데 마조 도일도 마찬가지야. 마조록 스님? 마조록 요만해. 백장록도 요만해. 아주. 아시죠? 마조록 요만하고 백장록도 요만해. 크기가. 근데 경허선사는? 경허선사 무서워? 경허선사 무서워. 야. 경허선사도 무서워. 그래서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유불선에 도통하시고 대석학이고 대문장가고 뭐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어, 경허선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 마조도일은 뭐라겠나 보세요. 이거 보면은 초자한테 하는 말 같아. 봐. 착한 것도 이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넌 이 마음은 그러니까 착한 것도 이 마음이고 악한 것도 이 마음인데 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마음자리를 돌이켜서 마음을 닦을 수 없고 악한 것도 이 마음이며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또 마음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얘기요. 마음자리가. 그러니까 착한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온 거고 악한 것도 그 마음에서 오는데 또 이 착한 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다리 되돌려 가지고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돌이키지 말고 이 돌이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닦으라는 얘기예요. 착한 마음 낸 요 자리에서 마음을 닦아야지 요 마음을 뭘 다시 돌이켜 가지고 딴 데 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낸 그 자리에서 해야지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또 마음을 끌어낸다? 아니죠. 끊을 수 없어. 거기에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부지런해죠. 그래서 우리가 심즉시비리요 하죠. 네. 심즉시비리라고 하잖아요. 평상심시 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우두선사란 뭐라 그래요? 우두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으니 탐심과 음심을 끊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 탐심도 거기서 나오고 음심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탐심을 냈거나 음심을 냈거나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라는 거란데 스님 이런 시시한 말은 우리 경호선사한테는 뭐 어린애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착한 것도 이 마음 악한 것도 아니 그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그 깨달은 선지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조 도일은 그 마조 도일 밑에서 88인이 났다잖아요. 스님 그 얘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냥 이 경호선사가 어찌나 박식한지 그냥 아주 그냥 그 어디야 그 동수정의 개사문에 가면은 그냥 폭포처럼 덤프턱으로 쏟아놔가지고 요즘 제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건 또 갔어. 내가 갔어.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선지식은 소를 놓아 기르는데 88가지의 행동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소를 놓아 기르는 걸 모구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모구자라고 했지? 모구자. 보조국사 지늘이 모구자야. 그래서 부처님의 행동과 범행에서부터 부처님의 행동 그리고 이 범행은 뭐예요? 범인들이 저지르는 이런 행동에서부터 살도 음망추까지 이르기까지 있어도 이런 살도 음망주를 다 행해도 이런 얘기예요. 뭐가 명백하면 도의 눈이 명백하면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의 눈이 명백했으면 이렇게 근데 왜 하람 스님을 이걸 모르셨을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여등어마상을 한 번만 읽으셨으면 그러니까 저 윤창호 같은 사람은 진짜 아직 멀었어. 하남신 그래 한 거를 그렇게 잘했다고 지금 내세우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니 왜 하남 스님은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위는 따르지 말라니 이거를 이렇게 많이 부경선사가 해놨구만. 이거 몇 번을 말을 하냐면 도의 눈이 명백하면 거리낌이 없다잖아요. 그리고 아니 옮겨 적을 때 왜 이걸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만국 스님이 그렇게 그 한 것이죠. 당연히 그거를 못 지어를 했겠지. 그러므로 또 나오네요. 유산영우 선사가 뭐라 그래요? 단지 똑같아. 도의 눈이 명백하면 살도 운망주를 다 해도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또 뭐래요? 그래서 아까 그 누구죠? 달마대사가 그 자는 죽여도 좋다고 한 게 이거예요, 스님. 에? 도의 눈이 명백한 자가 그 자를 죽여도 그거는 뭐가 된다? 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님. 업이 없어요. 살생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살도 운망주까지 다 해도 도의 눈이 명백한 자면 거리낌이 없다 하니까 그 자는 죽여도 좋다가 그 말이야, 스님. 대단한 말이죠. 그냥 이거는 진짜 탈탈 털어서 완전하게 깨달은 선지식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유산영우가 또 말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스님 그 윤창아랑 그것들이 이 말 해갖고 내가 너 이거 봤냐?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봤냐? 여등어마상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경호선사가 몇 번을 이 말을 하고 있고 달마대사가 말을 하고 유산영우 선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호선사가 뭐를 잘못했는데? 뭔 어떤 행위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여기 있잖아요. 단지 다른 안목을 먹어야 돼. 귀히 여기며 안목만 귀히 여기고 행미처는
귀하게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왜 귀하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다 거리낌이 없다잖아요. 거리낌이 없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법의 안목만을 귀히 여기고 행리처는 암으로 낫다라는데 행리는 본받지 말라고 해버렸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좀 안목 있는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사실 경허선사는 법화도 굉장히 중요해 깨달은 바가. 그렇지만 그 행리가 나는 행리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래 안 그래 스님? 행리 때문에 경허선사가 빛나는 거지. 경허선사 법화가 뭐냐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스님. 중도불이라는 걸 몰라요. 경허선사는 그냥 철저한 중도불이고요. 행리는 그냥 이 모든 행리를 그냥 거리낌 없이 수연 방광을 하신 거죠. 에이구, 뭘 보냈나 어쩌나. 여기서 스님 이거를 그냥 여기서 혼자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깝고 아이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속상하지. 진짜 이거 속상해요 스님. 안 올라가 또 안 넘어간다. 속상해하니까 이것들이 용케하러 스님 이것들이 나를 뭐냐 속상해한다고 또 안 넘어가네. 안 넘겨? 29. 자, 이 법문은 삼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삼승이 뭐랬죠? 삼승. 우리가 삼승교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삼승은 우리가 그 부처님의 경전에 이거 얘기를 삼승이라고 해갖고 속세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삼승을 뭐 전생, 후생, 내생 이렇게도 말하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일반 세계에서 그러니까 삼승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우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실로 생각할 수가 없다.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삼승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뭐다? 이 법문이 뭐다? 선법이죠. 선법문이죠. 스님 삼승이 내가 이게 말하는 데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스님도 삼승 이거 이따가 이거 찍으려고 안 찍으려고 했더니 삼승이 뭔 줄 알아? 삼승이 성문 아이씨 이거를 삼승이라고 하는 거. 성문, 연각, 보살. 이 성문은 누구를 성문이라 했죠? 들어서 깨달은 사람. 들어서 깨달아야 돼.
그 성문 들을 성자니까 거기 성문 연각. 연각은 뭐랬죠? 연각은 그 인연 연자야. 걔가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금생에서 부지런히 닦아놔야 돼. 그래야 내 생에 삼생이 연각이 될 가능성이 연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보살은 뭐랬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한생 구해서 한생 중생들을 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데, 저 삼승교를 삼재가 뭐예요? 많아서 삼재가 뭐요? 과거, 현재, 미래고,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 아니 내가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스님 선승자가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저 삼승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소승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넌 대승인데 자꾸 소승하라고 하니까 아주 괴롭다고. 그래 안 그래요 스님? 그래서 삼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에? 왜? 삼승은 지금 말한 대로 성문 연각 보살이라 틀어서 깨쳐 오냐? 전생에 인연이 있어 깨쳐 오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우리 법문은 뭐예요? 우리 선법문은 뭐라 그래? 대승이야. 그런데 뭐라 어떻게 깨치래? 단박에 깨쳐 이러거든. 단박에고 이 성문 연각 그 보살은 단박에가 아니야. 그래서 이 법문이 삼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배우는 사람들이 실로 겨우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님. 보살이 소승이에요?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에요. 그렇긴 한데 보살은 자기가 그 말을 하지. 청하듯이 그렇게. 옳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삼승에 속해. 성문 연각 보살. 얼마 얘기했죠? 그래서 삼승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옛날에 소승의 계율을 익힌 사람은 모두 뭐예요? 소승 나오네요. 그래서 옛날에 소승의 계율을 익힌 사람은 모두가 선사를 비방하는데, 마치 그거는 뭐하다? 조족지혈이다. 마치 사마귀가 바퀴를 막아서는 같다. 이걸 뭐라 했죠? 어떻게? 당난거철 했어 안 했어요? 당난거철. 그 사마귀가 당랑이고 거철은 대항한다 이 말이야. 철을, 무슨 철을? 쇠바퀴를 그것과 같고 뱁새가 붕새를 비웃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말했죠 어저께. 뱁새가 황새 따라 그러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뱁새가 붕새가 날아가니까 아이고 못 올라가 날아가. 여기서 그냥 요새 요 가지 저 가지로 놀면 되는데 왜 가서 뱁새가 가지도 못하면서, 여기서는 뱁새가 이거 삼승이겠죠. 붕새는 우리 이 대승교를 비웃는 것 같으니 말할 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여기 써있죠. 척앵소붕. 말할 가치가 없다 라고 경화선사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 여기서 자르겠습니다.